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럼에도 선을 이룬다. 정확히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되는데 너무 길어서 그럼에도 선을 이룬다. 이렇게 제목을 줄였습니다. 선교 열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주 신실한 종인데 오랫동안 기도하고 선교를 떠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 낭패를 당했어요. 배가 파손되고 완전히 배가 깨진 겁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는 구살생으로 부서진 판자를 붙잡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도착된 곳이 사람이 하나도 살지 않는 무인도로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그는 실망도 했지만 그래도 목숨을 살려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일단 무인도에서는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무인도에 있는 폐자재 이런 걸 좀 다 구워다가 자그마한 움막집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무인도에서 먹을 것을 찾아서 하루 종일 섬을 뒤졌습니다. 사람이 하나도 안 살으니까. 그래서 나무 열매라든지 이런 거 조금 준비해서 해질 무렵에 이제 그 움막으로 돌아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움막집이 웬일인지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치솟고 아주 낭패스러운 환경을 본 거죠. 배가 깨져서 무인도로 온 것도 그런데 또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만든 움막집도 불타고 있는 거죠. 완전 실망을 했습니다. 그 무엇 하나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허망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가진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 추운 바닷가에서 임시 움막을 만들어서 이제 판자를 자그맣게 이렇게 잘만한 집도 다 타버렸으니까 이제 판자집 그거 남은 거 가지고 이렇게 간신히 가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잠이 어지간히 들었을 때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옆에서. 너무 놀란 거죠. 무인도에서 인기척이 나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벌쩍 눈을 뜨고 보니까 몇 사람이 자기 주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무인도 갯벌에 배가 하나 이렇게 힘들게 서 있고요. 그래서 웬 사람이냐고 물으니까 그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지나가는데 여기는 무인도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불빛이 비춰져서 그게 이제 화재가 날 때 아마 그 불빛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살려달라는 구호 요청으로 알고 자기들이 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자기가 만든 움막집은 불탔지만 그 불타는 그것이 신호가 되어서 지나가는 배가 자기를 구원해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무사히 선교지에 도착할 수 있었고
평생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 무인도 사건이 잊어먹지를 않고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 은혜와 도우심으로 알고 선교의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움과 불리한 사건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니까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또 상황이 어려우니까 힘들고 여건이 안 되니까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제가 얘기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눈뜬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그 어려운 역경이라도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은 못해요. 핑계대고 돈이 없느니 사람이 없느니 이것 때문에 못하느니 저것 때문에 못하느니 이거는요, 이 사람은 엄격히 말해보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건 아주 정확한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권사님 읽으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여기 키포인트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키포인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게 없는 사람 다 핑계는 됩니다. 뭐가 안 되고 뭐가 없고 돈이 없고 상황이 여의치 않고 다 그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정말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모세를 보세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위험천만하게 태어납니다. 낳자마자 남자는 죽여야 될 운명. 그런데 극적으로 살아나요. 그리고 라일강에 띄워지고 거기서 또 공주에 의해서 살아나고 또 애굽의 가장 당시의 큰 나라, 힘 있는 나라의 왕자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정말 행운이죠. 그러나 그가 실수를 해서 잘못한 거죠. 살인을 저지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해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왕자로 죽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든 신분까지 탄로나므로 모세는 이제 도망을 가죠. 피신을 가죠. 귀양살이를 가죠. 미디안 광야로 그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80살까지 거기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살아. 왕자가 하루아침 80이면 이제 나이가 많이 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호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호렙산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내산을 말합니다. 시내산.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3번을 갔거든요. 이스라엘 2번, 터키 1번을 갔는데 저와 같이 성지순례를 가본 사람 알지만 호렙산은 지금의 시내산으로 너무너무 가파라요. 돌산입니다. 새벽 2시에 출발해서
6시, 4시간을 올라가야 겨우 올라갈 수 있는 정말 험한 산입니다. 근데 저 산이 영험한 산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모세는 날마다 저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간 겁니다. 기도하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할렐루야. 그때 나이 80이었어요. 조금 일찍 인간적으로 보면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지만 80살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야, 모세야, 너 있는 성과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가시덤불 있는 것이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겁니다. 그 놀라운 장면 속에서 모세는 사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출애굽시키는 일을 시작합니다. 200만을 이끄는 이 놀라운 역사가,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고생을 하고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잘못했으니까 귀한 것 같다, 그럴 수 있지만 출애굽해갖고 40년을 광야에 사는데, 여러분 그 광야의 길을 모르고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한 달도 못 살아요. 너무너무 열악해 광야에 살아요. 근데 모세는 이미 40년간 귀양살이지만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너무 길을 잘 알아요. 생활을 너무 습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40년간 광야의 삶에서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볼 때, 개인적으로 나눠볼 때는 모세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러지만, 그건 아직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는 이렇게 놀라워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 12절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뭐처럼 지켜? 눈동. 이건 바울 자신의 간증이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또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계속 읽어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어. 이게 뭘 말하느냐면,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냐, 알을 까서 낭떠러지에다 독수리 이렇게 집을 만들어요. 만들고 굉장히 높죠. 독수리 집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어미 독수리가 그 집을 흔들어서 새끼들이 밑으로 떨어지게 한다 이 말이야.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 그때서 어미 독수리가 날아가서 날개로 그 새끼를, 그 떨어지는 새끼를 받아서 다시 집으로 올리고, 또 흔들어서 떨어뜨려서 또 밑에 받아서 올리고, 이렇게 함으로 독수리 새끼들이 공중을 나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문의 짐승도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새끼처럼 훈련시키고 보호했고, 그래서 광야에서 어떤 사탄의 세력도 이길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얘기지요. 놀라운 얘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건 달라요. 사랑하는 척하는 거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하면서 신앙생활, 그건 다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얘기를 좀 시작해 보자고요. 오늘 본문은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정말 조합을 이뤄서 세워놓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1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총회를 끝내고 정말 우리가 보면 하찮은 일 가지고 둘이 엄청나게 싸우게 됩니다. 다투게 돼요.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서로 헤어지는 오늘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겉으로 보면요, 뭐 단순한 얘기 같아요. 그러나 이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제가 파헤쳐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성경 읽어봅시다. 37절에 39절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 여기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그룹으로 가고 40절 한번 띄워봐요. 시작. 맞아. 40절 띄워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을 받고 떠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은 정말 떨어지면 안 될 사람인데 아주 인간적 하찮은 문제 같은데 무슨 문제냐면 마가라고 하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바나바는 2차 선교여행에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이 마가가 1차 여행 때 밤빌리 지역에서 힘들다고 도망을 갔어요.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 없이 도중에 하찮은 자는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게 첨예하게 부딪힌 겁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생질이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데려가고 싶었고 바울은 영적으로 볼 때 이렇게 의리 없고 도망가는 거는 절대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좀 타협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둘이 다투다가 그 엄청난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르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섬으로 가고 이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유명한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는 그런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죠. 그 얘기입니다. 그 시작하는 첫 번째. 그래서 서로 다투 헤어진 이 얘기 속에 하나님의 들어있는 위대한 메시지가 뭔가 오늘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35절, 36절 한번 띄워봅시다. 시작. 바울과 수단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 정말 바울과 바나바는 떨어질 수 없어요. 그렇게 둘이 모여서 전파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36절 시작. 며칠 후에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에게 어떠한 걸 방문하고자 하고 우리가 1차 여행 때 다니면서 많은 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한가 돌보러 우리 가자. 그래서 여기까지 의견이 합치됐어요. 그래, 그럼 우리 그렇게 합시다. 바나바가 형님입니다. 몇 살 위에요, 바울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런데 이제 그의 마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죠. 그건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만드는데 바나바의 협력을 사용하십니다. 혼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인간이 자기 스스로 혼자 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종은 누가 뭐래도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없으면 오늘의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위대한 종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없으면 사도 바울은 존재할 수 없어요. 바늘과 실 같은 존재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원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는 일을 했어요. 너무 완벽한 율법주의자니까.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기까지 됐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다메섹으로 이제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그때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장님이 소경이 되고 성령 받고 금식 기도하다가 거듭나게 돼서 이제 예수 잡으러 가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이렇게 역설적인 얘기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사람이 갑자기 회심해서 예수를 전하는 최고의 사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최고의 사도가 되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본교회가 있습니다. 근거지. 거기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기라성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다 있는 곳이에요. 바울이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해도 그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을 받았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바울을 모르는 겁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대단하게 은혜 받고 했어도 여러분, 그건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는 길을 놓은 사람이 바나바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독불장군처럼 지 혼자 잘나갖고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저건 밥통이에요. 저건 절대로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 없으면 바울은 존재하지 않아. 그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대단히 인격적으로 훌륭하고요. 자기 집 전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의 신임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쓰세요.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도 위로받는, 남을 위로할 줄 알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데리고 가서 베드로를 소개해주고 야고보를 소개해주고 요한을 소개해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인정받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나바 얘기면 뭐 예루살렘 교회는 뭐 깜짝 뭐 하니까 그만큼 충성한. 바나바 없으면 바울은 아무 사역도 못해요.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뭐 혼자 잘나고 똑똑해서 뭐가 되는 거 있잖아. 그건 바보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이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잖아, 바나바가. 그런데 유대교 했다 기독교 된 사람들이 너무 바울을 싫어하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섰잖아. 그러니까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심지어 때려 죽이려고 해요, 바울을. 그러니까 그것을 뒤로 빼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내가 너를 불렀구만.
네 고향에 가서 조금만 쉬고 있어라. 그래서 다소 지방으로, 다소는 지금 터키예요. 지금 말하면 그 지역으로 이제 바울을 보냅니다. 장장 10년간 정도를 바울은 자기 고향에 처박혀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도. 그러나 바울은 그 자기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한 거로 나와요. 기록에 보면. 그러나 큰 일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나바가 이제 선교사라서 안디옥에다 교회를 차립니다. 차리고 다시 다소로 가서 바울을 불러냅니다. 할렐루야. 대단해 안 대단해? 불러내고 바울을 당회장격으로 세워요. 세우긴 자기가 세운 거예요. 그 교회를. 그리고 바울을 당회장격으로 세우고 항상 동생뻘 바울이. 그런데 바울을 앞장 세우고 자기는 서포트하는 그런 위치에서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1차 선교여행을 떠났잖아요. 우리가 배웠잖아. 계속 이제 구부르솜에서 저로 넘어가서 루스드라, 우리 길기리아 그쪽으로 가고 쭉 해다 그 이제 1차 여행을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 1차 여행도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갑니다. 바울 혼자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바울이 루스드라 지방에서 기적을 일으켰죠. 안진병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것이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반대급부가 일어나는 겁니다. 항상 영적인 거래요. 부흥하면 반드시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들이 유대인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거의 성에다 내버렸어. 그걸 또 바나바가 데리고 들어와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여기도 바나바가 같이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이제 안디옥교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하는 이 과정을 머릿속에 선하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이래야 여러분 사도행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 거 모르면 지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소용없어요. 이거 모르면. 그래서 들어오니까 구원론 때문에 자기가 개척한 안디옥 교회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유대파하고 이방인이 싸워서.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 이제 가서 제안을 하잖아. 그것도 바나바가 앞장서서,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너무 잘 알고, 원래 자기가 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바나바. 그래서 총회에서 구원론을 확정해서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안디옥교로 돌아와서 둘이 사이좋게 목회를 잘하고 있어서, 믿습니까? 아멘. 35절 자 읽어봐. 이게 그 얘기예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침을 전파. 여기까지 두 사람은 진짜 환상의 콤비처럼 이제 목회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 그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그 문제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머리통처럼 싸우고 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 원인이 뭔가, 또 이렇게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혼자 있으면 이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죽도록 이해를 못합니다. 성경 아무리 봐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의 성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바울보다 연상이고 형님뻘이죠. 그런데 너무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늘 바울의 부족한 걸 다 바나바가 커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반면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지식과 영적 능력은 타고냈습니다. 아주 누구를 쫓을 수 없죠. 완전히 타고냈지만 성격이 너무 날카로워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잘못하는 걸 보지를 못해요. 심지어 베드로가 조금 실수했을 때 바울은 강력하게 베드로를 지적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지키지도 못할 짓을 해서
사람들 죄에 빠뜨리느냐. 이건 말도 안 돼요. 베드로는 하늘 같은 사람인데 바울이 막 진짜 그 정도로 바울은 날카롭습니다. 그걸 뒤에서 바나바가 다 커버해 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절대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승리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종, 가장 기독교에서 위대한 종 바울을 키우는데 바나바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지 잘나서 되는 줄 알아. 지가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지가 똑똑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콧받치니까. 항상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독불장군, 지 혼자 잘난 척하고. 이 사람이 항상 실수는 다 해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종을 탄생시키는데 반드시 협력자를 붙여서 탄생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써보세요. 사랑해봐요. 사랑이라는 건 혼자서는 사랑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항상 둘 이상 있을 때 사랑은 존재하지. 혼자 있는데 무슨 사랑이 필요합니까? 기독교와 사랑이라는 건 둘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실처럼 따라오는 누가 있어? 바나바. 없어서는 바울은 존재할 수 없어요. 또 구약에 보면 다윗 왕이 최고 위대한 왕이라고 하잖아요. 다윗. 그럼 다윗이 스스로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데는 절대적으로 한 사람의 공로가 있습니다. 숨은 공로가. 그 사람이 있어서는 다윗은 왕이 될 수도 없었고 존재할 수도 없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기가 막혀. 이걸 보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 왕은 존재 못해요. 다윗은 원래 글이 짧아요. 집안이 별로예요. 목동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될 수, 물론 용감하고 뭐 믿음이 좋고 기도 많이 하고 그건 좋아. 그렇지만 왕이라는 건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목동 집안이 왕이 되겠어요? 요나단은 바로 또 누군지 아세요? 사울왕의 아들이야. 한번 해봐. 사울왕의 아들. 그러면 사울왕의 아들이 다윗을 왕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왜 다윗을 미워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구약을 이해할 수 없어요. 구약을 전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왜 사울왕은 다윗이 훌륭한 걸 알면서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가? 이유가 이겁니다. 그냥 내비두면 다윗이 왕이 될 것 같거든, 인기가. 그런데 왕이 되면 반드시 이건 혁명이거든요. 사울가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나면 혁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족속이 아니죠. 다윗과 사울은 지파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 되면 왕의 원래 전 지파들은 부족을 멸명시켜요.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는 날이면 사울과는 다 죽습니다. 다 죽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왕이 되면 그 다음 족속은, 집안은 아주 그냥 씨를 말리잖아요. 씨를 말려. 심지어 세종대왕 같은 사람도 우리는 최고의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종대왕이 때, 물론 그 방언이가 그 짓을 한 거지만 세종대왕은요, 세상의 처갓집에 처남 7을 다 죽입니다. 장인 장모를 다 죽여요. 장모는 폐쇄인을 시킵니다. 왜? 그 처가가
득세 못하도록 완전히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 세종대왕이 아무리 훌륭하지만 자기 부인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세종대왕은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 뭐냐? 왕의 걸치럭거리는 족속들은 다 죽이는 것이요. 그건 뭐 거기서 혁명을 일으킨 건 아닌데도요. 그런데 요나단도 그걸 너무 잘 알죠. 다윗이 있었으면 우리 집안이 다 멸족한다는 걸 요나단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목숨처럼 사랑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말합니다. 네가 왕이 돼야 된다. 그리고 기회가 있다면 내가 될 수 있지만 네가 왕이 된다. 이건 사울이 기분 나빠요? 기분 안 나빠요? 이건 사울이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그러니까 15년 동안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면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성경을. 저 사람은 신약도 구약도 뭐 율법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이런 걸 모르면. 그래서 요나단을 그렇게 사울은 요나단에게 심지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야, 이 등신자식아. 제가 해석입니다. 네가 만약에 그렇게 다윗을 싸고 돌면 걔가 왕이 되면 너는 절대로 왕이 못 돼. 너는 망해. 그렇게까지 사울이 말합니다. 근데 요나단은 상관이 없어요. 계속 다윗 보고 네가 왕이 되고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하면 내가 다 막아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 봅시다. 얼마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는가. 사무엘상 18장 1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요나단이 무슨 생명처럼 사랑해? 딴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인이 남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어떻게 보면 동성애급으로 뭐 이런 말은 적절하지 않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못 말리는 역사입니다. 결국은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요나단. 이때 다윗은 몇 날 며칠을 여러분 보름 이상을 금식하고 여러분 탄식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사울 왕가는 다 죽게 되죠. 요나단.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의 집안의 사람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놀랍죠. 한 사람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쩔룩바리를 자기 양자처럼 데려다가 평생을 키웁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내가 늘 우리 부목사들한테 가르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가 믿음이 있든가 의리가 있든가 둘 중에 하나나 있어라. 이 나쁜 놈아. 의리도 없고 믿음도 없다면 너는 인간도 아니다. 제 철학이에요. 제가 수많은 사람 제 밑에 여러분 부교육자 되고 장로들 세우고 했지만 의리도 없고 믿음이 없는 거는요 인간도 아니에요. 그런 짓거리를 해요. 보면요. 정말 이건 침통한 일이죠. 그렇지만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시켜서 왕을 만듭니다. 이건 인간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만들 때 온전히 한 사람이 훌륭해서 되는 게 만들기질 않았어요. 항상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훌륭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요셉을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다. 저도 맨날 그러는데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국무총리가 되는데 혼자 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을 도왔던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보디발입니다. 옥에 갇힌. 보디발은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보디발이 옥에 넣었지만 요셉이 죄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여러분 저는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가서 이 역사를 파헤쳐준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나 제가 이걸 잘 알죠. 보디발이 수시로 요셉을 돕습니다. 그래서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으로 이렇게 요셉이 보직을 변경시킨 사람도 보디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정치를 배우게 했고, 믿습니까? 그리고 그가 꿈의 몸으로 총리가 됩니다. 그 요셉이 총리가 됐지만 목동이 출신이 총리가 돼서 어떻게 애굽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말이 되나? 그럼 어떻게 요셉은 그렇게 훌륭한 총리가 되느냐? 그 장관을 누굴 세운지 아십니까? 보디발을 세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보디발을 자기 밑에 수석 장관을 세워요. 그리고 간수장, 아시죠? 간수장, 자기를 간수 열쇠 준 사람, 그 사람을 장관을 시켜요. 이게 역사에 나와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요셉이 위대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진짜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을 지 스승을 우습게 여기고, 은혜 받은 자를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지 혼자 잘나고 똑똑한, 이건요 마귀 새끼도 이런 마귀 새끼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의리가 있든지 믿음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종을 만들 때 보이지 않지만 그를 돕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복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죽었어도 그 자식들은 다윗 통치 안에서 굉장히 호강을 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수없이 반란이 일어나도 다윗이 다 막아줘요. 다 막아줘요. 다 막아줍니다. 다윗이.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혼자 잘나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제 보면요, 제가 이제 항존직 세우고 그러지만 보면 처음에는 간을 빼줄 것처럼 해요. 그러나 딱 세워놓으면 딴짓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저 사람은 의리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인간의 협력자가 아니라 누구의 협력자요? 하나님의 협력자예요. 이게 바나바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 위대한 조, 우리는 바울을 기억하지만 바나바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나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자, 37절, 39절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에서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 자기 고향이요, 구브로 가고 40절 마치 띄워져요. 시작.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형제들을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인간적인 육신의 실패도 허락하십니다.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둘이 싸우는 게 잘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을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바나바도. 이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각자 헤어져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데도 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루는가 그건 뒤에서 이제 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놀라운 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엄청난 사이, 목숨 걸고 지켜줬던 사람인데 그 마가 그 데리고 안 데려가는 거 그거 너무 그게 뭐 너무 하찮잖아요. 데려가면 어떻고 안 데려가면 어때요? 그가 저렇게 서로 지금 싸우고 헤어질 일이냐 이 말이요. 정말 이게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사연이 있어요. 바로 이제 여기서 서로 다투어 피차 갈려서니 서로 다투어하는 헬라어가 팟록시스모스라는 좀 어려워요. 파록시스모스. 원래 기억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파록시스모스라는 말입니다. 너무 심하게 다투어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진 사이를 바로 파록시스모스라고 말합니다. 너무 싸워서 이제 수습이 안 될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주의종들이 싸울 수 있을까? 다툴 수 있을까? 이 하찮은 일에 별것도 아닌 일이잖아. 들어가면 뭐하고 안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싸우게 되는가? 여기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는 거죠. 거기는 딱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믿고 믿음이 좋아도 육신에 빠지면 다툽니다. 쓰세요. 모든 다툼은 육신에 빠진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짓자에 붙잡히면 다투게 돼 있습니다. 육적인 거. 이걸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눈을 못 뜨면 날마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육에 속하면. 그래서 내가 날마다 거짓자가 벗어나기 위해서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절대 한 시간 깨어 기도하라. 믿습니까? 깨어서 기도할 때 내가 육신에 붙잡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날마다 나라고 하는 감옥, 거짓자. 우리 지난주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전도 우리 새벽 집회 너무 첫날 얘기죠. 거기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100% 싸우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예의가 없어요. 바울이나 바나바 예의 없다고. 목사 쳐도 맨날 거기 붙잡히면 그건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육신에 붙잡혔나? 첫 번째,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조카. 생질이라고 나오거든, 성경에. 그러니까 그걸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게 육적인 생각이잖아. 좀 다음에 데려가면 어때? 바울이 저렇게 반대하네. 근데 꼭 데려가려고 앞장을. 그게 육의 생각이죠. 또 바울은 그럼 어땠냐? 한 번 실수한 걸 용서 못하는 율법적 성향의 육신입니다. 분명히 마가가 잘못했어요. 가다가 도망갔거든. 그러니까 잘못한 걸 그걸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이 새끼는 이거 완전히 이거 도망가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육이 부딪힌 거예요. 하나는 친척 육으로 대들었기 때문에 이게 붙잡히고, 하나는 율법적 자기 공로의식에 육이 붙잡힌 거죠. 이러기 때문에 이 둘은 분쟁이 답이 없는 겁니다. 거짓자에 붙잡혔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지 말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덜 겸손하고 깨어있을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육의 포로가 됩니다. 앞으로도 항전직 뽑을 건데요, 저는 이거 하나만 볼 거예요. 진짜 이 사람 나중에 또 육에 붙잡혀서 물론 실수할 수 있겠지만 의리까지 버리고 이러는 사람은 절대로 불합격입니다. 천하 없어도 그건 그 인품이 안 된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육을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이렇게 된 사람이, 잘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배신 때리고 뒤통수 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되냐? 절대로 잘못됩니다. 절대로 잘못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의리가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의리가 있던 믿음이 있던 거예요.
믿음이 의리고 의리가 믿음이라고. 그걸 모르는, 눈을 못 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나바도 의리를 생각해서 저렇게 바울이 반대하면 포기할 수 있었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울도 저렇게 바나바가 데려가고 싶어하면 한번 져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걸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바나바의 역사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아직 고린도전서에 한번 나오고, 이제 뭐냐면 그 이유는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사도행전의 기자는 누가인데, 누가가 바울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쓴 겁니다. 그건 이유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허락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사용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좋다고 당신을 키워준 게 아니에요. 그냥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다 해도 육신을 못 이깁니다. 당신은 바로 또 육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깨워서 기도해서,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야 돼. 하나님이 이런 육신을 죽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점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유죠. 지가 기도 안 하는데, 지가 교만해가지고 그걸 누가 하나님의 억지로 해줍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남보다 더 기도하고, 남보다 더 겸손해야 되고, 할렐루야, 남보다 더 의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신의를 지켜야 되고. 보면 알아요. 사람의 의리라는 게 그냥 누구 것만큼도 없어요. 전부 뭐요? 저는 인간적으로도 저건 완전히 저건 또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부족함을 하나님이 그냥 내가 잘났다고 봐주는 게 아니라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실수를 다 했어요. 실수한 게 잘못 아닙니다. 너무 자책할 필요 없어. 이제부터라도 잘못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 얘기하고 영의 인도함을 받으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실패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이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성경에서 모세가 살인한 죄, 모세가 살인했잖아. 잘못했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기뻐 안 해요. 또 삼손이 들릴라 유혹 빠져서 음란에 빠지고 그거 기뻐합니까? 기뻐 안 해요. 또 다윗이 우리아나 바세바를 간음한 거 기뻐할까요? 하나님 기뻐 안 합니다. 그 자식 죽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갈라다의 지방에서 애식한 거 기뻐 안 해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아멘, 그 사람 자유의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 견인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참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깨닫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내가 삶이 이렇게 비틀어지고 내가 어려울까?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당신. 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집안에 우환이 많고 이럴까?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기다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21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게 뭐, 오늘도 주님은 돌아오기를 손 벌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님 없이 얼마나 지금 가락하고 독합니까? 하마스 전쟁. 물론 하마스가 나쁜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그 가자 지구에 아무 죄도 없는 그 민간인을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금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가 많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재림할 때가 온 거예요. 지금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기독교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 믿고 우리는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알고 육신에서 벗어나서 영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28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눈뜬 자들은 자들의 잘못이 있다고 그래서 잘못까지도 연합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진짜 하나님은 그 잘못한 것까지도 진짜 사랑하는 게 확인되면 연합해서 선을 이루게 하셔요. 그래서 해결하는 게 그렇게 은혜의 복인 것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심히 서로 다투어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르고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의 주의 은혜를 부탁받고 떠나 수리와 길리기아게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케 하니라. 각자 나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나바와 사울의 관계는 하루 이틀에 된 게 수십 년 동안 다져진 관계예요. 수십 년 동안. 그 관계가 요 사소한 일에 깨져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서로 은혜 받고 은혜를 줬던 사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교회사를 이제 제가 여러분 소개 안 나왔지만 제가 이거를 전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이 사도행전이 교회사 이쪽에 초대교회사에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는 어떻게 됐는가? 자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졌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마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가는 정말 해결을 하고 거듭나서 헤어진 다음에도 바울을 끝까지 돕습니다. 할렐루야. 쓰세요. 마가라는 사람은 쓰세요. 너무 부유한 사람이에요. 부자고 너무 지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모르고 산 거예요. 여러분 마가다락방 뭐 학자들의 차이가 있어 여기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쪽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 마가다락방. 거기서 120명이 기도하다 성령을 받았지. 그러면 집에 120명이 모일 정도로 집이 있었다면 당시에 그가 큰 집일까 작은 집일까? 부자일까 가난할까? 엄청난 갑부예요. 사실 따져봐요. 저도 그 집을 가봤어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마가다락방 너무 커요. 그런 집을 갖고 있었던 부잣집 아들이 마가야. 그러니까 고생을 안 해봤죠. 그리고 부자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마가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바나바하고 헤어졌잖아. 그러니까 사이가 그 생명 같은 사이를 마가가 왜 모르겠어요? 자기 때문에 헤어진 거기 때문에. 진짜 회개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순교하게 되죠. 그때 모든 재산, 돈을 갖다가 계속 바울을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나바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게 여러분 마가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마가가 이제 죽을 때 마가를 부릅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내가 올 때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다? 유익하다. 이미 풀린 거야, 안 풀린 거야? 유익한 거야. 너무 많은 그 마가가 헌신을 한 거야. 바울을 통해. 나에게 유익한 자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서 알아야 성경 전체가 이해됩니다. 그런데 마가는 바울에게 그렇게 물질로 많이 이제 협력하고, 이제 고린도서를 보면 바울이 바나바 얘기를 한마디를 얘기해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또 그걸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텐데,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 때문에 관계가 회복됐다. 할렐루야. 그렇게 봐야 맞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했느냐? 마가는 베드로의 수행비서가 됩니다. 이게 놀라워. 누구의 수행비서? 그래, 베드로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수행을 하면서 여러분 대피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는요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전후서를 쓸 만큼 그런 실력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베드로서를 자기가 썼다고 하는 기절이 나오지만 그것을 거의 대필한 사람은 마가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수행비서? 베드로.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돈으로 지원하고 이 바나바와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자기는 베드로의 수행비서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친하다는 게 안 친하다는 거야. 바울은 자기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은 마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한번 읽어봐.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베블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라. 누구 아들?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불러? 왜냐하면 베드로 죽을 때까지 옆에서 시종을 들고 베드로가 말한 것을 쓴 게 베드로서 전후서입니다. 그게 바로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과 여러분 베드로도 아주 심한 긴장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우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건 아는데 이건 예수님을 진짜 살아서는 만난 적도 없는 이 친구예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기독교를 바울이 흔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울하고 서로 경쟁하는 긴장관계, 그렇다고 싸우고 그런 건 아니에요. 베드로는 좀 대포가 큰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긴장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낸 사람이 마가입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을 헤어지게 하는 그런 누를 범했지만 나중에 회개에서는 바나바, 바울, 베드로를 하나로 엮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에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배경사를 이해를 못하면 절대로 성경을 이해 못합니다. 읽어봐도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이런 걸 배워야 돼요.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습니다. 비록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한순간 헤어지게는 했지만 결국은 마가의 회심을 통해서 베드로와 마가와 바울과 바나바 다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 사랑의 끈을 맺게 하는 역할을 결정적으로 해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은 인간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절대로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성가대, 교사,
나 누구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힘들어. 나 진짜 누구 때문에 안 돼. 이건 바보입니다. 그럼 너 때문에 되는 줄 알아요? 너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남만 핑계대요. 누구 때문에,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누구 장로, 누가 힘들게.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고 맨날 그럽니다. 이분은 아직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 천사는 하나님을 직접 섬기고 마귀는 간접적으로 섬기고 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마귀까지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몇 번째 배웠나? 이원론, 일원론. 새벽 집회 때 배웠지, 그렇지? 당신이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원론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가 지옥을 만든 거예요. 지가 감옥을.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눈을 떠서 우리가 모든 걸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모두 이런 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